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25분,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초점은 항상 설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 큐티 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다른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혹시 저희 중동 선교회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이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QR 코드가 있거든요. QR 코드 들어가시면은 저희 그 소식지 홈페이지 같은 걸로 연결이 됩니다. 채널 구독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다 해주시면 아주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중동에서 시작되고 중동에서 마칠 것입니다. 예.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터키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미국도 안 나와 있지만은 터키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물리적으로는 지금 막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왔어요. 저희 집에서 앙카라 있을 때 버스 타면은 한 12시간 정도 가면은 시리아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못 가지만은 시리아의 국민 50%가 다 지금 난민이 됐잖아요. 다 다른 나라가 있고 그 빈 공간을 열방의 군대가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가 열국의 군대를 모을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언서를 읽으면 말이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열국의 군대를 모으겠다니? 뭐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 신학자들이 많이 논의하시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중동의 한 곳으로 열국의 군대, 아니 한국 군대, 일본 군대, 중국 군대가 간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 다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열국의 군대가 다 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중동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다 이집트, 아시리아, 쿠르드족, 터키, 러시아, 이란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중동에서 시작되고 중동에서 끝난다. 너무 한반도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중국과의 관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을 말씀해 놓으셨으니까요. 우리 PPT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 중동 선교회와 함께 친구가 되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준비 안 되셨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띄워주시면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아프리카 교회 가서, 파주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설교하기 전에 통성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랬더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한 1분 정도 하면은 떨어지겠죠 그러는데, 2분이 지나도 계속 올라가더니 소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친구들이 한국에 살더니 많이 배웠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은혜가 되었던 있는데, 찬송도 같이 부르고 기도도 우리는 코리안 스타일로 같이 하는데, 성경 읽을 때는 목사님이 혼자 읽을 때도 있고 또 낭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목사님을 바라보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언제 세상의 끝이 오겠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24장과 2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이 될 때까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보통 사건들이 아닙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 기근이 일어나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수십만 수백만의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전쟁과 난리에 소문을 들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엔타임의 사인스다, 징조들이야. 그렇지만은 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장 14절에서 얘기하기를 이 복음이 전 열방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얘기할 때는 영어성에 보니까 sign이에요. the sign.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그 엔타임을 얘기하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지만은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또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빨리 넘길게요. 오늘날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선교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고 있다.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중동에 사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 이집트에 5천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이집트에 한국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많은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무슬림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이슬람의 심장은 사우디지, 메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슬람의 머리는 이집트야. 왜냐하면 모든 유명한 신학교가 다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이슬람의 머리 같은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요. 5천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가정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져서 한국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이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10번째 국가입니다. 우리는 2번째라고 알고 있죠?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브라질과 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치고 올라와 가지고 한국은 지금 세계 2위는 아니에요. 근데 10번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필리핀이에요. 하나님께서 필리핀은 영어를 무장케 하셨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필리핀은 죄송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가정부예요. 어디 가나 필리핀 메이드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다 복음을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또 중국의 가정교회, 터키까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열방, 유엔이 볼 때는 한국은 더 이상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갑자기 용어를 잊어먹었는데요. 단일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입니다. 250만 정도가 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많아질 거예요. 아마 500만까지는 가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방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미 우리 문 앞에 다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터키 사진이거든요. 전 지금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터키 떠나온 지. 여전히 우리 교회는 저의
우리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계속 사역하고 계시고, 물론 저거보다 성도들은 좀 더 많이 있어요. 한 30명 정도. 계속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고단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 와서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대표입니다. 우리 중동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한 80명 정도 계시고요. 중동에만 16개국에 나가 계세요. 알제리, 이집트, 또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네팔, 이런 무슬림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 계세요. 그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파송교회에서 주중에 사역을 하는데, 첫째 주는 파주 아프리카 교회를 가요. 지난주에 설교하고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헌금할 때 아주 춤추면서 헌금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요, 신림동에 있는 네팔 교회를 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한 30개 정도의 네팔 교회가 있고,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는 네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평택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세 번째 주는 어디를 가냐면요, 방배동을 갑니다. 필리핀 교회. 거의 우리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가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미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뭐 얼마나 뜨겁게 우리나라 80년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필리핀 교회를 세 번째 주는 갑니다. 감사하게도 세 나라가 다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영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느냐고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18년 동안 한국어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아니라 오늘 읽었으니까 18년 동안 한국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저의 성경 읽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는 18년 동안 저는 외국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구상 모든 나라에 살고 있다. 좀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내년에 오신다, 후년에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오실 수 있다, 이런 거는 순수하신 마음은 있지만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더니요, 갑자기 600만 명의 난민이 발생됐어요. 저 남미의 어느 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현금을 이만큼 갖다 주면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 그래서 난민이 600만 명 이상이 됐어요. 못 살겠다 그래갖고 다 나가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지죠. 지금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난민을 포함해서 1억이 넘는다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흔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국의 군대를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막 선교지 가가지고 미전의 종족을 선교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을 흔드셔가지고 내 문 앞에다 갖다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배워서 우리와 소통해서 같이 살 수 있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분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터키 정부, 우리 한국 정부가 출국시키지 않는 이상 너무 좋은 한국에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저들을 보내주신 거는 여러분이 한국말만 쓰고 살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와 모든 것을 인터내셔널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250만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60이 안 되신 분들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60이 안 되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해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저는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저의 큐티와 저의 기도와, 물론 기도도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1, 2년은. 지금은 한국어 성경보다 더 편합니다. 외국어 성경들이. 전 2가지밖에 못하니까, 터키어하고 영어밖에 못하니까. 다음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는요, 제가 이 세 교회 가지만, 아프리카 교회, 그 다음에 네팔 교회, 필리핀 교회를 가지만, 내년부터는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터키 교회가 있는데, 터키 교회에 가서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2개밖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편 1편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요. 1년에 성경 1독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11조만큼 최소한도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고3인데 시간을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어 아니면 독일어로 성경을 읽으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터키어로 하시면 더 좋지만은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영어로 읽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어렵지. 6개월 정도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1년이 지나면 한국어 성경보다 더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시편 1편의 삶이에요. 그게 선교적 삶이고, 저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입장이잖아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국어 성경을 끊으십시오. 더 이상 한국어를 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 장씩 읽고 음성 파일을 올리게 해요. 제가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훈련을 하죠. 6개월 정도. 오늘 말씀은요, 터키에 보낸 편지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읽으면은 이게 별로 감동이 없지만은 저는 터키에 살았기 때문에 갈라디아는 제 집이 있던 곳이었고, 갑바도키아는 갑바도키아고, 아시아는 저 지중해 저쪽에 말마라 쪽이고, 비두니아는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갑바도기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졌어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고국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땅에 포리너로, 외국인으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1억이 넘는 난민들과 타이에 의해서 고국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터키에 다 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너희는 선택되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으려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흩어져 있지만, 너희가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은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선택했고, 성령께서는 거룩해 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In a loud voice, Father, in your hands I trust, I commit my soul, my spirit.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큰 소리로 이것을 얘기하고 죽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최고의 경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살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또 헌금도 하면서 내 인생을 멋있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러나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작은 계획들, 작은 욕심들 내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마어마하시거든. 어마어마하시거든.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결단하고 또 새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드릴 때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in your hands, 당신의 손에 I commit my spirit, 내가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꿈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I surrender to you.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가라 그러면은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특별히 60이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영어 성경을 들고 온다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나무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어 띄워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영어 성경을 내 손에, 한 손엔 영어 성경,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는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그 엔티크라이스트를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엔티크라이스트는 성경의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동성연애자예요. 그 엔티크라이스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A man of war. 전쟁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무기가 신이에요. 신. 쫙 열병식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신이에요.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를 월십하냐면은
존경, 리스펙트 정도가 아니라 월십하게 되는데, 누가 하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월십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하셨냐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 생명책에 기록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지목하여 선택하였고, 오늘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은 내가 끝까지 흩어져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왜냐하면 나는 창세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내가 선택했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너에게 믿음을 넣어주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게 다 내가 한 일이야. 여러분을 언제 아셨냐고요? 태어나서 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게 아니에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우주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다고요. 그 얘기를 오늘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잠시 동안이야. It's temporal. 일시적인 거야. 내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순종함과, 누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두 손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제 뜻과 제 계획 삿대로 살아봤자 그래요. 여러분, 터키에 있는 제 친구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지금 벌써 3년 지났으니까 좀 저도 옛날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그 3년 전에 제가 터키 있을 때 공무원 친구들이 받았던 월급이 우리나라 달러로 하면 한 400달러, 500달러예요. 뭐 5, 60만 원 되겠죠? 그들의 꿈과 희망이 뭔지 아세요? 천부를 받는 것이 꿈과 희망이야. 그거는 내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비전이지. 그게 터키 청년들, 공무원들의 꿈과 비전은 천부를 받는 거야. 천부를. 근데 3만 불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꿈과 비전이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고, 여러분 성령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주여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좀 다시 좀 읽고 싶어요. 6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응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제가 더 많이 했네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친구가 여러분에게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스트레스 받고 월급이 좀 올라지 않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죠? 믿음 때문에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 때 쓰여진 서신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잠깐 근심하지만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보다 금보다 믿음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요, 아무리 부자라도 냉장고, 자동차 가지고 가지 못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은 이터널, 영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터널합니다. 계속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가장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종교를 개종하면 법적으로 거의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일하시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균 하루에 수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터키 형제들도 50% 이상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냥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렬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강력한 햇빛을 주셨지만은 우리 형제들에게는 또 이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터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 터치는 또 이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주의 음성을.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냥 헛것을 본 것 정도가 아니라 들었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 얼마나 그의 개인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겠죠. 요한처럼.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란 형제들, 터키 형제들이 시작은 그런 초자연적인 것으로 시작되지만은 그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구나.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나라 성경은 너무 이렇게 수필적이에요. 여기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고 하는 것은 intently는요, 야, 너 텔레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몰입이 되는 거, 그것을 intent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냐면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15분 큐티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몰입을 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하는 것은 greatest care, 최고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지자니까 했겠죠. 아니요,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목적은 내가 더 많은 인포메이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제가 호세아서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약간 니그렉트, 게을리 생각하고 프라이어리티, 너의 우선순위에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갖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서도 얘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올인하고 생명을 투자하고 성교적 삶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손에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청춘을 드립니다. 드리시는 것이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뛰어나요. 내 노년을 드립니다. 드릴 게 많아요. 우리는 이게 가장 기뻐하는 기도고, 여러분이 가장 자유할 수 있는 기도고,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걸로 제가 시편 1편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숫자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꼭 하루에 11조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15일마다 읽으시는 거죠. 카톡방에서 늘 오늘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말씀을 읽으니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처럼 써요. 저는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하시는지 몰라요. 15일마다 성경 한 번 읽는 거 쉬워요. 한 2시간 반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유튜브 잘 많이 끊으시고 쓸데없는 거 많이 끊으시면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긴교회 기도가 심어지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잘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밤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의 짧은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카운셀링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